에베소서 3장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아멘.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진정한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예, 진정한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 진정한 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영을 속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것이 영이며 내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을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구, 바로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겉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내가 겉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내가 겉사람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 겉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못 먹던 시절에는 삼겹살 구워 먹고 기름도 빼먹고 그냥 몸을 늙히려고 애를 쓰는 시절이 있었죠. 또 요즘 시대는 또 잘 사는 시대가 돼서 그런지 어떻게 하면 가느럽게 보일까, 그래서 무작정 굶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굶지 마십시오. 특별히 속사람을 위해서 겉사람을 굶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굶어도 되겠지만 여러분 굶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겉사람에게는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겉사람을 위해서 음식이 또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맛있는 또 국수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 이것은 겉사람에게도 양식이 필요해요. 우리 없었는데 겉사람을 위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먹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가 없죠. 맞죠? 그래서 넉넉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돼요. 아주 적당한 그런 영양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나, 다시 말하면 내 속사람도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겉사람이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피폐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속사람도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다시 말하면 그 거듭난 영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겉사람과 속사람에게는 양식이 있는데요. 성경은 이 육체를 겉사람이라 그러죠.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 속사람은 겉사람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진정한 나예요. 아멘. 그 여러분 어디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나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겉사람보다는 내 속사람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번에 우리는 금요일날 연합 기도회를 했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 속사람에 투자한 가치가 역력히 나타났어요. 속사람에게 투자한 그 모습들이 세상에 저보다도 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백 기도는 제가 인도할 게 아니고 그동안에 빼어나게 자기 속사람에게 투자해서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비디오를 만들려고 아침에 기도했어요. 제가 너무 잘하셨다. 우리 옆 사람 때 당시 이번 주 금요일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속사람을 먹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위험이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죠. 내년 4월이면 우리 청소년들이 13살부터 30 전에 사람들을 추천해서 선별해서 남아프리카에 보내려고 합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 보내려고 합니다. 청소년 집회. 세계의 청소년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갈 수 있는 경비가 마련되도록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경비가 마련되도록. 우리는 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거기 모이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비행기가 가다가 꼬리에 불이 붙었답니다. 어떤 사람 날개에 불이 붙어버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항공기가 저가 항공기를 타고 다니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고가 항공기는 그런 일들이 좀 적겠죠. 그래서 고가 항공기는 뭐죠 이게? 경비가 높게 책정이 되죠. 저가 항공기는 단지 좀 싸게 책정이 되겠죠. 아니 가다 말고 날개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에 불이 붙으면 어떡합니까? 추락하면. 그래서 추락하는 비행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그분들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 날개에 불이 붙고 꼬리에 불이 붙은 비행기를 타고도 추락하지 않고 무사히 아프리카에 내렸다는 소식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해질 겁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요. 지금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뭐 하고 있죠? 갑자기 하다가 버스가 쑥 들어가기도 하고 여인끼리 데이트하고 가는데 시내 한복판이 갈라져가지고 싱크로 생겨서 쑥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이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위험한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위험한 시대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보면 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때 나는 기적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상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아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말을 왜 저렇게 하실까? 그것도 큰 소리로 나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나는 기적을 일으킬 능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할까?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목사님은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다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관계를 끊지 마세요. 어려서 그러니까. 어려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은 교장 선생님보다도 신앙적으로 더 믿음이 좋아요. 교장 선생님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거든. 옆 사람한테. 집사님이라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야. 여러분, 기적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를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성령을 통하여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너희 영을 강건하게 해라. 어려운 일이 왔으면 너희 속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을 일으켜라. 환경을 바꿔버려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죠. 인생의 위기들에 대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면 그 일이 쉽게 이루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느 때이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나는 성령님을 통하여 나의 속사람은 늘 강건하다. 이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에베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양식을 공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겉사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는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시골 할머니들이 예전에 우리 아버님들이 밥맛이 없다고 하거나 누가 밥을 깨적거리고서 물을 팍 말아줘요. 물 말아서 꾹꾹 쳐먹고 가 이놈아, 그러고 배아지가 든든해야 힘을 쓰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배가 불러야 힘을 쓴단 말이죠. 육신적인 음식을 잘 섭취해야 힘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밥그릇보다도 위로 올라간 게 더 많아요. 그 기술이 있어야 밥 떠내죠. 여러분들이 뜨다가는 전부 다 땅에 다 떨어져 버려요. 밑에 있는 그릇보다도 위로 올라간 게 더 많아요. 훨씬 더. 그렇게 육체를 강건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된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기적을 일으킬 능력을 늘 구비한다. 이 말은, 구비한다는 말씀 뭐냐, 우리가 어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부들이 갑자기 가서 고기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가 있다고. 고기를 잡으러 가기 전에 먼저 그물을 잘 만들고 떨어진 건 기우고, 그래서 그물이 바로 풀려나가도록 잘 이렇게 사려놔요.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이 마이크 선이 잘 풀어지도록 기술적으로 잘 세려놔서 쫙 끌고 가면 쫙 펴지는 것처럼, 이거 잘 안 해놓으면 엉켜가지고 예배 못 드리거든요. 맞죠? 그처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을 구비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추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낫으로 비잖아요. 예전에는 칼로 베내잖아요. 그럼 낫이 안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추수가 오기 전에, 추수 때가 되기 전에 먼저 낫을 쫙 갈아놓죠. 맞죠? 맞습니다.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무딘 창으로는 사냥할 수 없잖아요. 총도 다 다듬어 놔야 되고 잘 닦아놔야 되고, 이것처럼 구비한다 이 말은, 바로 갖춘다 이 말은, 구비한다는 거, 준비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의 할 일은 뭐냐? 성도님들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구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두 사람한테 잘 성령을 통하여 구비되고 있습니까? 자, 앞뒤 사람한테 성령을 통하여 구비되고 있습니까? 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할 때에 기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구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는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데, 속사람에게 어떤 양식을 공급할 것이냐, 우리 육체에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성경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예, 꼭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터디만 생각해서 막 외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막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뚝 띄워놓으세요. 올봄에 놀기 좋은 이때에 꽃구경을 가더라도 꼭 포켓 성경이라도 넣고 다니고, 우리 주보 한 장 8등분해서 딱 접어두면 그 안에 성경 공부할 게 다 있잖아요. 맞죠? 그 안에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죠. 고백기도가 거기 다 들어있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 주보가, 월보가 보통 이게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주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월보를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도 몰라서 못 써먹는 것이 가지고 있지만 의식을 안 하니까. 저도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써먹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가 했더니 성령을 통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속사람은 어떻게 먹이느냐?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하셔야 돼요. 답시다. 성경을 공부합시다. 영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영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들었던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좋은 밭에 확실히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구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은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건한 영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를 허물때리는 그런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죄악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영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성품을 세 번째로는 개발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는 올바른 성품을 따로 개발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 안 해도 돼요, 이 부분은.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할 때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아지는 축복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도둑질 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남에게 줄 것이 있게 하여 일하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이제는 남에게 줄 것이 있도록 일하라. 자꾸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야. 누가? 도둑놈이. 이해되죠? 그러면 그 말씀을 고백하다 보면 어느 날 도둑질할 마음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일을 해, 열심히.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남의 걸 훔쳐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주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 이게 바로 성품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영을 훈련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속 할 때 조금씩 뭐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지혜비가 말씀에 실제 붙들고 보고 고백하는 그걸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 거야. 아, 좋은 곳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 줘야 되겠구나. 이게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한 성경 구절이에요.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에요. 특히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더 은혜가 돼야 맞지만 성경에 보니까 장로들은 존경할 자로 여기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배나 더 존경을 해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너의 가장 좋은 것을 꼼쳐놓고 새끼하고 신랑하고만 먹지 말고 꼭 같이 나누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알아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잘 구비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밧줄을 풀면 거기에 축복들이 덜레덜레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몸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침에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품을 바꾸려고 막 이래야지 말아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세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남에게 줄 것이 있도록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집 부자 되려고 일하는 사람은 더 큰 도둑놈 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남에게 줄 것이 있도록 일을 해라. 아멘. 이 사람은 부자가 돼. 어떻게? 사람이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법이 있나니? 흩어 나눠주고 구제할 때 훗날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흐르는 물에 네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동력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 말씀,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에 너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땅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시오, 그리고 목사님들이시오, 당신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의 사자들에게, 종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도 제 목사님한테 가장 좋은 걸 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당신에게는 당신의 목사님이 계십니까? 누구냐고 물어봐. 이름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이 시간 배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속사람은 어떻게 양식을 공급하는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방언하고 선포할 때에 내 성품이 바뀌어버려요. 영적인 성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 다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거울의 원리를 통해서 결국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옮아가는 모습을,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들어야 할 분들이 오늘 반드시 계신가 봐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아까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영이 그걸 취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인지 아니면 겉사람이 강한 사람인지, 겉사람은 강한데 속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인지, 겉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속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인지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이 진단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속사람이 빈약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약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무방비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것, 어떤 것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 교회가 이때 모입시다. 그러면 모이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을 정해놨으면, 예배 시간을 정해놨으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일을 향한 내 분량을 봉사를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거예요. 내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인지 겉사람이 강건한 사람인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속사람이 빈약한 사람이지요.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사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런 정도로 연약하고 요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진단할 때 나는 속사람이 빈약한 사람이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 목사님이 야! 영적인 세계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지가 알아. 옆사람한테 지가 알아. 그럼 말해봐. 옆사람한테. 당신은 속사람이 강건하십니까? 당신은 목사님이신데 속사람이 강건하십니까? 당신은 장로님이신데 정말 속사람이 강건하십니까? 당신은 집사님이신데 정말 속사람이 강건하십니까? 강건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죠. 자기 자신의 몸을 제어하죠.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시고, 보고 싶다고 다 보고, 느끼고 싶다고 다 느끼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속사람이 빈약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화내고 싶다고 다 내면 속사람이 빈약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옆 사람 웃어주세요. 활짝.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여러분, 나는 기도는 좋아하지만 기도해야 할 줄 알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강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은 겉사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한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아직은 주님께 나갈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만 뭐가 없어서 못해요. 이런 말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하고 싶으면 그냥 하세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가고 싶으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볼까요? 네, 여러분이 가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이 다시 저쪽으로 가서 해봐요. 나 가기 싫어요. 안 가면 됩니다.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가 없어서 못해요. 뭐가 없어서 못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무엇이나 다 한 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저기를 가기 위해서 이 짧은 다리로, 이 숏다리로 한 발에 뛸 수가 없습니다. 숏다리지만 한 발을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해요가 아니라 10억짜리 어떤 무슨 일인가를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되겠다, 뭐 앰플 하나 해야 되겠다 하면 하세요. 그냥 언제부터? 여러분이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00원부터 그냥 시작하면 돼요. 이게 한 발이야. 어떤 사람은
10원이 한 발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이 한 발일 수가 있어요. 한 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이 강건한 사람은 나는 뭐가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영이 강건한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구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의 계산을 맞춰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비전에 따라서 일을 해요. 환경에 따라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나를 움직여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지만은 나는 말할 때 너무나 수줍어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난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말 못해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이 이미 강건해지면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영이 강건해지면. 아직 강건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아직.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나는 이래서 복음을 못 전해요. 수줍어서. 이것은 내 영이 아직 강건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속사람이, 제가 반복하잖아요. 속사람이 아직 빈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속사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공부하세요. 그냥 신문 읽는 것처럼 읽지 마시고 왜 이 말씀을 오늘 내게 하셨나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되죠. 아멘. 그 속사람이 강건하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즐거워요. 자기 자신이 알아. 내가 예전에 속사람이 강건할 때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는데 어느 날 육체가 강건할 때는, 속사람이 빈약하고 육체적으로 혼이 강건해질 때는 그걸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하면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품게 되죠.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하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는 것도 주일날 버렸어야 찬송 뭐 부르지?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다는 증거지.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지?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다는 증거야. 할렐루야. 강건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거 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 성경 공부하는 것이 신나는 경험이 되죠. 봐도 모른다 이게 아니고 봐도 또 다른 깨달음이 올라오는 깨달음이. 그 깨달음은 뭐냐? 그냥 앉아서 돌을 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적용하고 살아봤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또 너 수준 높은 삶을 또 살아보는 거야. 그랬더니 영광에서 어디로요? 영광으로. 그래서 속사람이 연약할 때는 저 축복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힘이 멀리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강건할수록 확실해지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을 하죠. 거침없이. 예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당신 복 받으려면 예수 믿으면 됩니다. 나 믿고 있는데요, 복 받으시려거든 저처럼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그를 무시하지는 않죠. 그가 나보다 연약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것이 쉬운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왜 쉬운가? 그것은 날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발산하며 정상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쉬워져요. 삶 자체가 쉬워져요. 이 어려운 일이 있지만 비행기에 꼬랑지 불 붙은 사람은 다음에 비행기를 또 타고 싶을까요? 안 타고 싶을까요? 절대 타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보통 마인드로는 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비행기를 타고 또 와. 왜 그럴까요? 불 붙으면 내가 기도하면 되지.
여기서 불 붙으면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뭐가 걱정이야. 옆사람이 떨어지면 다시 타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뭐가 걱정이야. 속사람이 강간하면 걱정이 없어져요. 속사람이 강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일보다도 성령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능력을 구비하셔야 돼요.